5절의 말씀, 시편은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고, 구약 시대의 상징과도 같은 단어인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약을 잘 지키면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십계명을 뜻합니다. 그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세번역으로 읽은 우리 5절 말씀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우리를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보물이 되고 그리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하나님의 성산이라는 것, 하나님의 시온산은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도성 천국에 오를 자를 얘기하는 거죠.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이 진실하고 남에게 허물을 말하지 않고, 특별히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산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나만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나만 예배 잘 드려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에는 이웃을 향한 신앙의 변곡점, 신앙의 꼭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편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사가님하고 같이 먼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요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신약의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라면은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십계명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를 살게 되면서 율법으로 안 되니까,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대로 살며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은혜의 삶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인의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 예. 화장실 갈 때 주로 남자 화장실은 뭐로 표시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자 화장실을 갈 때 여자는 어떻게 해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한 번은 어렸을 때
서울에 사시는 셋째 누님이 샌들을 사왔는데 분홍빛이 나는 샌들이었습니다.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거 신고 나가면 친구들이 놀릴 걸 뻔하니까. 그 누님은 제가 막내가 너무 귀엽고 나이 터울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귀여워서 예쁜 거에 쉽게 없고, 어린애가 뭐 그 성 가지고 이렇게 따질 거냐 그래서 예쁜 거를 골라 갖고 와요. 그 떨어질 때까지 놀림받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땐 그랬어요. 남자는 빨간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 요즘은 남자도 빨간 티도 입고 막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라는 구분이 더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의 공동체가 강하면서도 남자와 여자의 자리가 분명했죠. 비행기를 탈 때 탑승권에서 젠더 표시를 할 때 거기에 성표기를 할 때 남자는 man이라고 하고 여자는 woman이라고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항공사들이 2019년서부터 이 성표기를 중에 X가 있어요. 중성. 여기 보면은 파란색은 남성, 분홍색은 여자인데 이게 반반이에요. 반반. 그래서 이게 성을 전환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성을 전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신체 생물학적으로 생식기를 트랜스하지 않았어도 나는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은 이제 거기다 X를 표시해요. 얼마 전에 이제 구미사관님이 자녀 둘이 미국에 있어요. 원래 미국에서 사관학교를 갔다가 한국에 어머니가 계시니까 한국에 잠깐 교환 목회로 지금 와서 구미에서 사역하는데, 그 딸이 이제 미국에 살면서 결혼하니까 그 딸 결혼 때문에 이제 휴가를 받아서 지금 4주간 미국에 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아침마다 카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미국에는 하나가 더 생겼어요. 어떤 게 하나가 더 생겼냐? 한 칸이 더 생겼냐? 남성, 여성, X, 중성. 나는 바꿀 거다. 바뀐 성을 쓴다. 그렇게 하는 거.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산다.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 남자같이 산다. 뭐 이런 그거를 내가 나는 중간이다. 이런 중간의 성. 요즘 하나 더 생긴 게 뭐냐면 한 칸 더 생겼어요. 묻지 마라. 밝히지 않는다. 묻지 마라. 한 칸이 더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레즈비언도 있고 뭐 어떤 홈커밍 아웃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기 성을 뭐 변화시킨 것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남자하고 남자끼리 살면은 아이들이 이제 좀 혼돈의 시대가 오겠죠. 입양한 아이들이 1아빠, 2아빠 하든지, 아니면 여자끼리 살면 첫 번째 엄마, 두 번째 엄마, 아니면 사나운 엄마, 더 사나운 엄마, 그렇게든지. 어쨌든 이 개인주의가 이제 극대화되죠.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어떻게 하냐면, 말세가 이르르니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화내도 그것을 풀지 않고 자기 중심의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혼자 살면 편하죠. 여러분 같이 사는 게 좋군요. 할렐루야. 같이 살아야 돼. 그죠? 네. 그렇지만은 또 같이 살면서 혼자 살면서는 누릴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 가정 속에 있고 부부 속에 있고 그 남성과 여성의 연합된 그 사랑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아내를 여성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같이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정체성을 자꾸 잃어가고 있고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그리고 유럽 같은 데서는 이미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그 표기할 때 어떤 공간이 되냐면 유럽에서는 나는 이 성결정권을 지금 안 갖겠다. 내가 표기를 안 하고 성인이 되어서 만 18세가 될 때 내가 남성으로 살 것인지 내가 여성으로 살 것인지 그때 결정한다. 성결정권을 내가 지금은 내가 미숙하니까 판단하지 않고 성인이 돼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이 유럽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가장 삶에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성 정체성이 혼돈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저는 오늘 질문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정체성, 신자로서의 표시. 그 야구장에 가서 LG 응원하는 사람들은 LG의 유니폼들을 입죠. 그리고 또 롯데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롯데 유니폼이나 모자를 입죠. 그게 하나의 명찰과도 같은 것이고 그 팬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신앙인의 정체성을 어떤 모습으로 갖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신앙인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표시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그 광야 중에 그들에게 호렙산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너희가 잘 지키면 너희가 내 보물이 될 것이고 내 복된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십계명의 말씀을 그 백성들이 잘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제사장 나라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이제 은혜가 임하는데 신약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가 임하는 거야. 그래서 새 계명을 못 지킨 그들에게 이제 십계명의 계명을 못 지킨 그들에게 새 계명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그것이 변화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신앙인의 그 신분증은 바로 오늘 말씀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35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신앙인의 명찰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는 거죠. 오늘도 아침에 주일학교 애들 왔을 때 주보 갖다 놓고 문 열고 이제 아이들 인사 잠깐 하느라고 나왔어요.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본색 잠바에다가 여기 빨간 사과, 노란 사과가 표시되어 있는 옷을 입고 지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왜요? 공무원일 거예요. 그죠? 청송군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마 주일날인데 어디
근무가 있어 일찍 나가시나 보다 하고 수고하십니다라는 뜻으로 인사했더니 그분도 저를 보더니 안녕하세요 인사하더라고요. 그런 상징적인 게 명찰과도 같고 신분증을 나타내는 것 같고 그렇죠? 요즘은 회사에서나 이런 데서 명찰을 가운데다 폐용하더라고요. 그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그게 우리의 신분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앞에 단서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아주 귀한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덧붙여서 주셨고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덧붙여 주셨어요.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십계명의 말씀도 얼마나 귀합니까?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인간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다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계명보다 똑같은 사랑의 계명인데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새 계명, 새로운 것에 강조점을 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의미가 새 것이 된 것이고 동기가 새 것이 된 것이고 그 방법이 새 것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대상이 새로워진 것이고 사랑의 모델이 새로워진 거예요. 즉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안 들키면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와서 더 강하게 얘기하죠. 너희가 율법으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들었으나 여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터치하시면서 너희가 그 구약의 율법으로는 새롭게 될 수 없다. 번어게인 다시 태어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사랑의 대상도 사랑의 관념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새로워져야 되고 동기나 방법이나 대상이나 그 모델까지도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히 새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영원히 새 것이다. 영원히 새 것이다. 사랑은 영원히 새 것이에요. 사랑하니까 물건은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 실증이 나고 내가 좋아하는 애착의 것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어느 시간이 되면 무덤덤해집니다. 근데 사랑은 늘 새로워요. 사랑하면 어제도 새로웠는데 오늘도 새로운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면은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네. 이 마음을 사랑하면은 늘 새로워. 어떤 사람들은 정근을 자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주 가냐? 이제 교회에서 헌의문도 끝났고 세관이 새로 가면 교회 분위기가 새로워서 막 좋대 자랑하다. 이제 볼 거 다 보고 그러면 막 서로 또 새로운 임지를 찾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해. 근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왜요? 새로운 것을 하면 돼.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돼. 새로운 의식을 가지면 돼. 그러면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새로워. 그죠? 지난주 봤는데 오늘 또 새롭잖아요. 그죠? 그게 새로운 거예요. 맞아. 사랑을 가지고 보면은 새로운 거예요. 이게 사랑을 안 가지고 보면은 왼수 덩어리 같고,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보면
새로워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무덤덤한 관계도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관계의 새로운 핵심, 새로운 관계가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힘입니다. 영원히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사랑의 그 힘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만약에 피곤했다면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죠. 못 받은 것을 원망하고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 이런 거 못 받았어. 나는 태어나서 이런 거를 못 받았고, 나는 이만큼 줬는데 왜 나에게 이걸 주지 않아? 그것은 원망이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전체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쉬움을 가졌다면 그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존경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약점이나 상대방의 약점이 눈에 보이면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잠재적인 가능성과 그 무한한 미래를 바라보며 항상 존경만 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랑은 생명이고 성장이고, 그런 거로 사랑은 언제나 다 했다라는 완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미완성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은 일치감을 갖는 것이고, 그 사랑이 저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저가 저렇게 약할 때 그걸 밀어내거나 못하다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에 대해서 같이 동질감, 일치감을 가지고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나를 하나로 보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봅시다. 내가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사랑이 변질되었는지, 사랑이 병들었는지 치료해야 할 것이죠. 나에게 피곤이 있고 실망이 있고 낙심이 있다면 오직 그것은 하나,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사랑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예배생활에, 또한 가정에서 부부생활에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의미로 사랑을 설명해 주셨어요.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사랑이란 말을 일평생 들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아가페라는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번역될 때 알렉산드리아에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에는 그 헬라어 말로 필리아라는 친구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프렌드십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갖고 있죠. 또 스톨게라는 핏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죠. 또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이성 간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다 중요하고 귀합니다. 친구들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같이 손잡고 화장실도 가죠.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애틋합니까? 또 그 남과 여가 만났을 때 그 불꽃 튀는 사랑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 없어서 그 쓴 단어가 바로 아가페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는 개념을 달리한 거예요. 새로운 사랑.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랑 속에는 행동하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주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높은 데 계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고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 자신을 내어주신 것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되돌려받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죄인으로 죽었고 누명을 쓰고 죽었고 억울하게, 그리고 저주를 받아서 죽은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거예요? 그것은 되돌려받을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살리사 부활시키셨고 높이셨고 모든 사람이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 모든 사람이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것은
내가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돌려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이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중에 열매를 얻어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자선봉사단 주일에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확신과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구세군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고, 이 자선봉사단 주일에 더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은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사랑, 주님이 강권하시는 그 사랑으로 살았어요. 여러분도 주님이 강권하시는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생각하고 내 사랑의 진실을 물으며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증, 사랑의 증거를 갖게 해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영역, 사랑의 영, 사랑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힘을 얻을 때 비로소 이웃을 서로 사랑하여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목말라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랑을 듣고 보고 또 사랑하노라 했지만 사랑의 근본이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때 우리는 사랑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기도하오니 사랑의 뜻을 알게 하시고 사랑의 뜻을 새롭게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